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나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국도 난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진짜 더 폭력을 제대로 써볼까 하는 막 여러 세상의 아무튼 모습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투지 마시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같이 잘 평화의 연습을 많이 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는 넷째 주일이고, 말씀 제목부터 보면은 오늘 좀 무슨 책 제목 같죠? 신앙의 중력과 생활의 발견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그러니까 담고 있는 건데, 오늘 주연절은 어쨌든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이사야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특별한 종에 대한 설명, 그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분인지 이제 그런 걸 계속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미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들뜨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앙을 자꾸 아래 중심으로 내려 끄는 힘이 있어요. 신앙에 그 힘이 뭐고, 그리고 그게 신비나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이적 가운데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발견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가 아마 저랑은 처음 보게 돼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랑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특별히 직접 목격했어요. 뭘 목격했냐? 아수르한테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직접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리고
그 좀 투박하게 얘기하면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고 이런 점에서는 아모스 선지자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사야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사야야 말씀을 읽으면 그 왕국에 있는 사람, 하여튼 수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이걸 볼 수가 있고, 미가 같은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 여기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미가의 예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진짜 비판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가식적인 예배예요. 가식적인 예배, 가식적으로 변해버린 이 예배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졌던 선지자가, 예언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식적인 예배, 제사가 가식적으로 드려지고 의미 없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를 원인을 어디서 꼽았냐면, 우선은 왕실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도층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이제 비판 내용을 메시지로 주로 활동을 한 게 미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너네가 지도층과 이 왕실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멸망한다. 이 얘기를 이제 미가가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 오래 봤는데 예레미야와도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또 있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미가의 한 100년 뒤의 사람인데 예레미야 나타났을 때 미가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이제 서로 저희한테는 좀 안타까운 건데,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데 재난을 겪지 않고는 너네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이고, 실제로 자기 삶에서 자기 백성이 예언한 대로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던 사람이고, 시골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가식적이고 허위의식에 가득 찬 그 종교 의례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희망적인 건 뭐냐, 그게 다 재난으로 물거품이 되고 다 사그라들 건데, 그 재난을 겪고 나서 이제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 능력으로 시작하신다. 그 새로운 미래는 다윗 왕국의 다윗 자손에서 이제 새로운 왕실이 재건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그 다윗 왕실에서 새로운 그 뿌리가 나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이제 우린 누구라고 믿어요? 교회는? 망설이시면 다 이거 문 걸어 잠그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손쉬운 답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저희 신앙에는 그런 건 애매하지 않고, 또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취된 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이제, 그래서 구약과 신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짧게 보겠는데요. 심판대에서 시작합니다. 심판대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니네가 고소해라, 이스라엘아 니네 나를 고소해라 라고 시작을 해요.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라고 얘기하면서 증인으로 산과 언덕,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을 막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쨌든 이 피고가 원고가 되듯이 확 바뀌어서 갑자기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막 날카로운 이제 지적들을 하시는 거를 이 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발 내용이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했는데, 니네를 정말 끊임없이 축복하고 돌봐줬는데, 너네는 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는 핵심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신실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삶으로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이 이제 고소라는 형식을 통해서, 고소 고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 때랑 지금이랑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쨌든 법정에 서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들리는데,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한테 내가 짐스러워서 이러냐? 내가 부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돌보시고 아껴 오셨는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과거 얘기를 왜 꺼내냐,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14년 전에 막 기억 똑바로 기억 못하냐 왜? 싸운 거는 지난주일 때문인데 17년 전 얘기까지 나오는 게 부부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어나서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가고 같은 직장 다녀서 미안하다 막 만남까지 막 부정해 버리는 네, 그런 느낌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기억을 이렇게 자꾸 건드냐? 기억이 예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기억이 두텁게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예배를 진실하게 드린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살아가기가 쉽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방향을 잡고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냥 가볍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통 어떤 예배 형식에서 많이 빗나갈까요? 아니면 많이 유사할까요? 많이 우리에 대한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빗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에는 좀 속내가 있는 건데, 여러분 정통 예배란 말은 사실 오만한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시기에 주류 교단과 교파가 지켜왔던 예배 형식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그게 진짜, 그건 진짜고 나머지는 좀 거기 못 미치는 건 가짜다 말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특히 저희도 이제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형식이 아주 단출해요. 혹시라도 뭐 가톨릭 가보신 분이나 혹은 뭐 장례 때라도, 저도 이제 장례 때 한번 미사 경험이 있거든요. 친구 아버님이 가톨릭 교인이어가지고 한번 엄청 어떤 면에서는 이 차례가 복잡하고 많고 순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면으로 좀 사람을 경건하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광주 내려가기 전에 성공회 예배도 갔는데, 거긴 개신교지만 그런 예전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교단이고, 개신교 중에 또 그런 데가 루터교 같은 데가 있고. 근데 여러분 다 저희 교단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신교는 여러분 집회 형식이에요. 그냥 집회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확 줄여서 해도, 제가 가끔 자리 비울 때 찬양 예배를 한다고 그런다고 꿀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찬양 예배는 좀 그런데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찬양 졸라네 1년에 2번은 이상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들어야 하나님이 받느냐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떤 기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예배 형식은 여러분 계속 바뀝니다. 너무 이제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 드럼, 여러분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드럼 예배 때 하면 아주 장로님이
백덤블링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저희 연극할 때 모교회에서 기억나는데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로 어른들도 막 연극하고 막 그랬는데 무당 역할을 한 거예요, 집사님이. 근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하시는 믿음 좋은 분이거든요. 오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셨어, 진짜. 계단에서 계속. 그래서 난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딸이 무당 역할을, 그러니까 며느리가 무당 역할을 했다고. 신성한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돌아오고 시간 지나고 나면 해프닝이에요. 예배 때 뭐는 꼭 해야 된다, 주기도문 해야 된다,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주기도문 안 하면 찜찜해, 막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은데, 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랑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랑은 다르잖아요, 말이.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경험, 관계가 얼마나 두터우냐, 그 시간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니네 시간이 너무 얇고 보자기만한 시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본전 생각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니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였던 오랜 기간의 신실함을 이렇게도 기억을 못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리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짜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가다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6절 7절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가야 할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을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는 거예요,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나, 헌금을, 여러분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찔리는 분들도 혹시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오늘 감사헌금 10,000원 더 해봐. 만원 뺐다가 넣었다가.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것들 말해서 그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형식을 얼마나 잘 갖췄느냐, 잘하면 좋죠. 뭐가 나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예전이 이렇게 충실한 교회가 좋아요. 솔직히 한국 교회는 어디 가나 순복음 교회예요, 느낌이. 요새 더 그럽니다. 찬양 제가 그거 올린 거 봤죠? 그런 거 봐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 가나 우리는 집회 같은 분위기예요, 예배가 이제. 근데 앉고 서고 하더라도 또 그렇지만 절제되고 뭔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하나 순서의 정성이 들어있는, 저는 그런 예배를 사실 꿈꾸는데 쉽지가 않죠. 저부터도 벌써 그런 형식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게 아무리 좋고 매력적이어도 그걸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오늘 그냥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헌금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서로 헌금 가지고 안 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헌금을 그러지 마시고, 낼 때라도 내는 액수 가지고 내가 많이 내면 뿌듯하고 적게 내는 사람 보면 비교해서 뭐 하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이 뭐냐?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미담처럼 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예전에 그렇게 드렸다더라. 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끝이 똑같아요. 저렇게 잘 되지 않았냐. 그리고 본인도 심지어는 창피한 줄 모르고 본인이 그 얘기를 막 자랑할 때가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연말정산을 합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가 궁금하신 거지. 헌금이 좀 작년보다 적어. 이런 걸로 우리 압박하지 않으신다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눈을 뜨셔야죠.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되면. 아, 내가 얼마 안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나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연관된 게, 여러분 우리 예배 마지막에 주가 일하시네 부르잖아요. 거기에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이래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고민하시죠? 뭘 드려야 되나? 뭘 하나님께 또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섭섭하지 않게 뭘 해드려야 되나? 여러분 오독이에요. 여러분 주께 아끼지 말라는 헌금할 때 기가 막히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고민을,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 그죠? 다 고민되시죠? 그 찬양 가사 되면 내가 아꼈나? 아껴서 지금 내가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거기를 몇 바퀴 돌았냐가 얼마나 매일 빠지지 않고 돌았냐를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한정훈 목사 집에, 조용덕 집사님 집에 얼마나 그때 그게 소중하고 그 역사와 맥락을 볼 때 의미 있는 그 성취인지를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2절까지 안 불러서 좀 어렵겠는데 막 이렇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산지를 막 돌면서 노래 부를 때 막 천사들이 우리가 안 보이는데 막 날갯짓을 하면서 막 주변을 돌면서 악한 것들 때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 동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돌면서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간절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꾸 떠오르잖아요. 맥락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거는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나 형식 가지고 매이거나 자유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오늘 결론인데,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미가 6장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이 돼야 돼요.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고 생활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신앙의 생활의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활이 발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꾸 기적적인 거, 예배의 어떤, 여러분 일상이 많아요? 예배 드린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를 잘 살아야 돼요? 일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는 일상을 정성스럽게 산 다음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자꾸 높은 데 올라가고 신비, 기적, 뭔가 놀라운 일, 막 갑자기 내가 직진하는데 신호가 막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는 막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올라가려는 마음을 자꾸 뭐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 내려주는 힘이 뭐라고 그래요? 지구에서는 중력이라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중력을 신앙에 가지시라는 건데 미가 6장 8절이 정답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모범 답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돌려드릴 테니 좀 돌려주세요. 미가 6장 8절 요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은 헌금 아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요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래요? 정의롭게 살래요. 남 속여먹고 저울 바꾸고 오늘 시편 말씀 읽었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나중에 그때는 나한테 이익이었는데 나중에 손해야. 그러면 아유 내가 그랬나 이러지 마시고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인자가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함, 자비함 이걸 그러니까 사랑, 은혜 이걸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특히 이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관계 맺은 사람의 사이에서의 성실함, 그 신실함 이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제 쓰냐 헤세드라는 게 지난주도 제가 계속 한 주 동안 기억이 많이 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뭐라 그래요? 헤세드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나랑 언약 맺고 관계 맺은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하고 거기에 자비를 베풀고 인도하고 하는 그걸 다 통칭해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랑 관계 맺은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전체로 빼고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예. 일확천금 노리는 거 어떤 겸손한 거예요? 아주 꿀밤 한 3대 정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해도 될똥말똥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운이 필요해요. 그 운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바꾸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내대로 성실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 신비하고 특별하고 기적적인 것 혹은 반대로 공식과 같아요.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으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도 아끼지 말고 심하게 부어주세요. 이런 공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계산법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걸.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팔복 얘기는 다루지를 일부러 않았거든요. 오늘 병행 본문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설교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팔복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다 긍정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전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부자가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세상에는 떵떵거리고 권세 있는 사람 좋다고 하지만 존경받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좋다고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세상 가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 팔복의 그 말투는 부드럽지만 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치를 전복시키는 새로운 날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정의롭고 인자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삶의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를 그냥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가벼워진다고 말하는 것은 삶의 어떤 조건들이 기적적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넉넉히 안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막 진짜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처럼 불어 넣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요새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없고, 여러분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